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없으셨다면 나의 어둠을 누가 비출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아니시고는 나의 죄로 얼룩져 있는 이 더럽고 추함, 어둠에 갇혀 있음을 누가 치료해 줄 자 있겠습니까? 오늘 그 좋으신 예수님 만나며 그 이름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의 문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하신 말씀,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기적을 볼 때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산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내가 만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팔로 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한 용사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확신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를 남깁니까? 12강주를 남기는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기적의 역사를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랬대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 기적의 역사의 구경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나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그 기적을 볼 거야.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들에서 허락하셨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십니까? 그리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주의 능력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다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나가고요. 많은 하나님의 산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돈독해졌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믿음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 엄청난 그 기적의 역사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꾸 각주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베단이라는 곳에 오지도 않으셨는데 가는 방향을 보면서 먼저 생각하고 추측해서 무리들이 다 오고 있어요. 사도들이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쉴 자리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 정도로 지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현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모일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열심히 모일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으로 자꾸 열망하면서 모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발걸음을 막 재촉하여 주님보다 먼저 내가 주님 만나기로 달려나오는 심령, 그 심령에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 바로 은혜가 있는 곳, 예수님 계신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 빛이 있는 곳으로 임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우리에게 이 육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한참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지칠 줄도 몰라요. 배고픈 줄도 몰라요. 춥고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하다 보니까 피곤치하고 고단치도 않아요. 곤비치도 않아요. 배고픈 줄도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힘이 확확 나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가 저물어요. 그리고 또 쉴 곳도 필요해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배고프고 또 쉬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되고 왜 이렇게 넘지 못할, 다 초월했다고 생각하고 나 이제 기적의 역사를 볼 거야, 주님 따라가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해가 저물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우 예수님, 이러다가 해도 저물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도 쉬어야 되고요. 마땅치가 않으니까 예수님 다 가서 각자 알아서 숙소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지 말고 촌에 있지 말고 저 마을로 내려가서 밥 먹고 오라고, 제발 밥 먹으러 가라고 좀 시키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말씀으로만 어떻게 삽니까? 저희도 피곤하고 죽겠어요. 우리도 좀 쉬고 밥도 먹어야지요. 아마 그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지만 배가 고팠어요. 해가 저물어서 쉴 곳도 필요했어요. 기적이 일어날 것, 날마다 보고 그 기적을 사모하지만 기적이 앞서서 나에게 육의 양식보다 말씀 양식을 더 사모해야 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모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에 앞서 어떤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현실의 벽 앞에 서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은혜가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고요.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을 해가지고 아프던 사람이 낫는 것이 기적입니까? 물론 그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러나 기적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바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해가 저물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열심으로 쫓아와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목말랐으면 그 고갈이었던 것이 해갈되었으며 기쁨을 찾았는데 육신의 장막은 왜 이렇게 고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내게 필요한지요. 내게 벽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이 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벽이 임할 때 해를 내가 뜨게 할 수 있는가요?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가요? 배고픈 것을 밥 먹지 않고 배불릴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기적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의 벽이 없고서는 기적이 아니죠. 그건 필히 일어날 거잖아요. 당연히 일어날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저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지만 그 성공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현실의 벽 앞에서 여러분, 은혜 있는 곳으로 끝까지 나와 그 양식을 취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의 형통함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고, 여러분 다 받았고 이 생에서 축복 다 받았는데 영생의 축복 없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없는데 하나님만 믿는 것, 그것도 그래도 다행이긴 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고 고난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날선, 양행선, 양날선, 검구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심령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력 있게 움직이셔서 우리를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능이거든요. 저 여러분들, 오히려 현실의 벽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현실의 벽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되겠어? 이런 일이네 내가 되겠어? 이런 마음들을 갖다 줘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요. 이건 기적을 볼 줄 말아야죠. 믿음이 없으면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죠. 의심하면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며 의심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적의 역사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죠. 그럼 어떻게? 현실의 벽,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기적이에요. 깜깜합니다. 이제 뉴언니어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면 남자 수만 5천 명이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이와 여자의 수는 배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이와 여자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아이 엄마, 그 다음에 또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이러면 최소한 거기다가 고대 때는 대가족이었겠지요. 추산해 봤을 때 당연히 10,000명은 넘는 거고요. 20,000명? 아니요. 30,000명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을 어떻게 해요? 먹이게 되지요. 자, 그런데 큰 행사
행사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빵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다니엘은 들판으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3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니 이 촌에서 들판만 쭉 있고 시내도 아닌 곳에서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쳐요, 예수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빵을 어느 천년에, 그 밀가루는 어느 천년에, 반죽은 어느 천년에, 언제 불에 그걸 다 구워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거기다 우리 보고 먹이라고요? 참 예수님 나 시험 들게 하시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참 우리가 미련해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으면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의 그 처분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꼭 자기의 잣대로 생각해요. 내 관념과 내 생각으로 꽉 잡혀 있어가지고요.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무슨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먹이겠어요? 합리적인 것 같죠? 현실적인 것 같죠? 저 여러분 세상은요.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누구를 통해서 자꾸 합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 현실을 봐. 네가 좀 그렇게 하게 생겼어? 합리적인 것.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되지 않겠어? 지금 이럴 때야? 자꾸 나에게 다른 소리를 갖다 줘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한 분 말씀 듣기 위하여 그 들에 모여서 그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생명의 양식이 꿀보다 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듣고 있는 저 백성을 보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저들을 보내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먹여. 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깊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자, 기적을 내가 베풀 거야. 이 말이 벌써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응답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말씀에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응답을 먼저 안 보고 지금 내 현실의 벽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들로 자꾸만 끌고 가요. 근데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먹여라.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주의 일 해. 예배 더 열심히 드려. 죽자 사자 하나님 붙들어 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지금 내가 이럴 상황이냐고요. 현실의 복을 보세요.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기적이 일어날 때예요. 세상이 갖다주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먹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빌립이 아주 똑똑하게 얘기한 거예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이제 그래도 어찌했든 간 그래도 이 제자들이 기적을 맛볼만 했어요. 200데나리온을 갖다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너가 먹여. 가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거라. 그 나름대로는 제자들은 여지까지도
이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아, 누군가가 먹을 걸 좀 넉넉히 갖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갖고 오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아마 찾으러 댕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그토록 오래 쫓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먹을 식량이나 간식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조금씩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어린아이 하나만 순전하고 아주 깨끗한 영혼을 가지며 자기가 먹으라고 엄마가 싸주신 그 간식, 그 양식을, 그 귀한 거를 떡덩이, 어린아이가 먹을 거니 요만하겠죠?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내놔요. 예수님, 저 여기 먹을 것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벽이 있지만 순종하여 가서 찾으라 할 때 찾는 자가 있는 이 제자의 모습, 두드리라 할 때 두드리는 순종의 모습, 구하라 할 때에 가서 구하는 순종의 모습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날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내려놓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현실의 벽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는데 반드시 이 현실의 벽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가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먹이라 하면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서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작은 자의 순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종자를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내려놓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지금 먹을 거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의 벽은요, 얼마나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버지께서 수많은 행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권능자이며 전능자이고 살아계신 주,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주라는 것을 저들이 옆에서 목격하고 있었지만 저들은 그 목격한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지금 이 현실의 벽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으로 자꾸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내 생각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때가 이를지니. 이게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근데 자꾸 내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나의 현실 감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우리 하나님이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도다. 그런데 자꾸 내 방법, 내 방식이 안 되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자 같고, 나는 왠지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가는 자 같고, 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요, 나는 빛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100번 1000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도 똑같이 꼬리를 내리면서 믿음 없는 자보다 더 못하게 고개를 푹 숙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꾸 미련한 생각, 내 생각을 지혜롭다 여겨서 그래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십니까?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 은혜가 있는 곳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현실의 벽에 딱 맞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저물었네, 먹을 것도 없네, 저 사람들은 어떻게지? 내가 책임질 사람들은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어떻지? 여러 가지 것들로 탁 막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 왜 증거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해야 해요. 증거해야 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증거도 하고요. 이루어질 것도 미리 선포하고 증거하고요. 내가 만났던 과거의 하나님도 날마다 증거해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찬양해요. 나를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현실의 벽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현실의 벽은 나의 밥입니다. 나의 밥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무너뜨리세요.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왜 말씀 따로, 여러분들이 믿는 생각 따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혜와 지식과 지금 현실 감각과 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의 할 수 없음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저 여러분, 오직 이 현실의 벽이 더 강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가 할 수 없음을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직접 기적을 나타내 주실 시간입니다. 오병이여 내려 드리십시오.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가십시오. 그리고 이 먹을 것이 있는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들이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가 졌는데도 밥 먹으러 안 갔어요. 해가 졌는데 쉴 곳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봤어요.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현장에서 몇만 명이 되는 이들이 이 기적을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음성적으로 하신 기적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기적이에요. 참 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목도한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되게 만들도다. 우리가 거짓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주여,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순간을 현실의 벽 앞에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구나. 난 해볼 만큼 다 했어. 내가 쓸 방법은 다 썼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합리적이세요. 합리적인 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자연적이세요. 모든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할 수 없는 이 유한한 존재들이 자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실망하고,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아니십니까? 내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끝까지 해가 저물어도, 먹을 것이 좀 없어도, 궁핍해도 그 자리 떠나지 마세요.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9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어 쥐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보고 와라. 가지고 와라. 이제는 가서 때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50명, 어느 곳은 100명. 이건 뭐예요? 수를 헤아리기도 좋아요. 그래야 그 수에 맞춰서 먹을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에 근거하면 5,000명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때를 지을 때 정확하게 수를 다 세어서 그렇게 그 굴립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이곳에서 이제 떡을 이제 떼게 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여러분, 이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축복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주님이 축복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입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이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자에게 축복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성산, 아버지가 계신 양식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성산에서 어떻게 해요? 현실의 벽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말씀만 보여줬고 순종함으로 마지막에 주님이 어찌하시나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하고 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축도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보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채우소서. 하늘의 양식을 주셨듯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하여 메추리알 통하여 저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요, 이곳에서도 주여 보소서. 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나눠 주어라. 여러분, 마지막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아이, 주님이 축복하셨어? 맞는 거야? 말씀으로 날마다 축복하셨대. 그냥 나한테는 오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믿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더 즐거움으로 확신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더 헌신하라. 더 기뻐하라. 더 말씀 앞에 가까이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축복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는 자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보여진 것은 아니 이거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한테 떡 한 덩이 주시고 고기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만 먹일 거를 갖다가 강주리도 이렇게 많고 뭐 떡이 많아가지고 이만큼 하나님이 싸놓으시고 예수님이 싸놓으시고 갖다가 나눠주라 그러셨을까요? 갑자기 막 이렇게 생겼을까요? 말씀해 보면요, 떼어주라 그랬어요. 놀랍죠? 여러분, 마술사들 보면은, 이거는 마술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마술사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계속 뭐가 구슬이 똑 나면 똑똑똑똑똑똑똑 쭉똑쭉똑 계속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서 나오죠? 마치 떡이 떼이는데 그 상태, 떼이는데 그 상태, 또 생선이 떼이는데 그 상태, 떼이는데 그 상태인 거예요. 주는데 그 상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2강주가 왜 남겼겠어요? 12제자가 나눠줬으니까. 12제자가 나중에 쑥 걷어가지고 남은 거 내놔 그래가지고 가져오면 12강줄이죠. 이것은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받은 것을 믿고 떼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도 떼주고 사랑도 떼주고 감사도 떼주고. 여러분, 사랑은요 주면 줄수록 더 커져요. 은혜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물질도 함께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여러분, 이 기적 오늘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치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현실적인 눈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척 한다 할지라도 제게에 제가 넘어가요. 그리고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것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며 확신해요. 정미하며 확실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는 이 베다니의 들판에서 역사하셨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각인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실 것을 믿습니까? 은혜의 성산에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부지런히 끝까지 붙들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의 벽이 내게 이렇게 두터운가 싶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고 나누시고 믿고 선포하시고 믿고 구하시고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십시오.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축복은 배부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여,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차고 넘침, 남겨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 기적이 일어날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이 베다니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온 모든 종들의 모습이 이곳에서 예배한 당신의 종들에게 똑같이 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